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일국의 희망찬 소식을 전해드리는 HJ 글로벌 뉴스입니다. 신한국 특별대륙 희망전진 예배를 주관하시며 승리의 운세를 섭리의 조국으로 몰아주고 계신 참 부모님께서는 신경왕국 예배에서 거대한 나무로 자랄 수 있는 목련화의 정신을 꽃피울 것을 모두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HJ 글로벌 뉴스에서는 신경왕국 성일 예배와 이튿날 이루어진 전국 목회자 특별집회에 전하신 참부모님 말씀을 중심으로 천일국 선교 현장의 희망찬 소식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천지인 참부모님 주간 하늘부모님 성회 신통일왕국 안착을 위한 신경왕국 희망전진 예배가 철력 12월 12일 천정군과 수원가정교회를 이원 생중계하는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예배문화 확립을 위해 신경왕국 천일국 지도자와 축복가정, KCLC 성직자와 평화대사 4,500여 명이 한마음 한뜻으로 별들의 잔치를 벌인 장. 성일 말씀 단에선 황보국 신경왕국 회장은 참 어머님 말씀에 맥을 짚는 은혜로운 설교로 새 시대의 비전을 역설해 전체의 사기를 북돋았습니다. 우리는 신통일 안착을 향해 통일의 용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이 준비한 이 역사적인 한때에 하늘을 위해 당당하게 싸워줄 수 있는 통일의 용사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의 용사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동행하시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영계를 동원해 주실 것입니다. 주입니까? 전체를 기쁨으로 경청하신 참 부모님께서는 신경왕국이 거대한 나무로 자랄 수 있는 목련화의 정신을 꽃피울 것을 축복하시며 사랑의 말씀을 부어주셨습니다. 경원국 지도자 식구 여러분, 여러분들이 결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날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그리고 내가 한마디 더 한다면은 제 5지구는 수선화 정신으로 나가겠다 했어요. 이 경원국은 목련, 새봄을 맞아 제일 먼저 잎이 나오기 전에 꽃부터 피는, 특히 발왕산에는 흰 목련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목련을 사랑해요. 이 목련은 거대한 나무로 자랍니다. 그래서 나는 경원국이 수선화 못지않게 거대한 나무로 자랄 수 있는 목련, 경원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별들의 잔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내가 4월의 노래를 먼저 부를게.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지를 읽노라. 구름꽃 피는 언덕에서 피리를 부노라. 멀리 떠나와 이름 없는 항구에서 별을 보노라. 돌아온 4월은 생명의 불길을 밝혀준다. 빛나는 꿈의 계절아, 눈물 어린 무지개 계절아. 하늘이 그토록 고대한 새봄을 그리신 참어머님의 아름다운 노래를 시작으로
신경원국 별들의 잔치가 이루어진 희망전진 예배의 장. 신경원국 축복가정 식구들은 신통일한국 안착의 결의를 모두는 심정의 노래, 효정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생애 최고의 실적으로 신세계를 밝히는 승리자가 될 것을 결의하고 다짐했습니다. 하늘 부모님 성회의 문화와 체제를 확립해 나가고 계신 참부모님께서는 참부모님의 대신자, 대사자, 대역자로서의 목회자 상을 정립, 신한국 특별대륙 목회자들이 첨보 수행을 통한 43가정 실세화로 신통일세계 안착의 모델적 사명을 다해주길 당부하신 가운데 철력 12월 13일 전국 목회자 특별 집회를 주관해 주셨습니다. 하늘과 인류를 위한 별들의 잔치를 열어주신 참 부모님께서는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섭리의 조국이 되어야 함을 거듭 당부하시며 새로운 결의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천일국 8년을 승리로 보내고 다시 실체적으로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모시는 천일 성전을 봉헌할 수 있는 그날을 향해서 준비하는 선택받은 지도자, 책임자, 특히 한국의 책임자의 사명이 큽니다. 여러분들의 정성과 수고가 때를 놓치면 안 된다 하는 얘기. 그날을 늦추면 안 됩니다. 앞당기면 앞당길수록 더 좋습니다. 진정한 하늘이 축하하는 별들의 잔치 준비하세요. 참부모님의 말씀에 따라 43가정 실세와 100일 마라톤의 완주를 25일 앞둔 이날, 신한국 특별대륙 공동대륙회장과 우수사례 발표에 나선 25명의 목회자들은 위기의 시대를 기회로 바꾸어낸 75일간의 실적을 보고함으로 첨보가정과 축복가정을 지도할 수 있는 천일국 안착시대의 참다운 목회자요, 신통일한국 안착의 선봉장이 되겠다는 효정의 결의를 봉헌에 올렸습니다. 시종을 주관하며 경청하신 참 부모님께서는 서신을 전해 전체의 공로를 치하하셨고, 서신을 대독한 윤영호 세계본부장은 하늘 부모님 성회의 문화와 체계를 확립코자 하시는 참 어머님의 비전을 전해 전체를 고무시켰습니다. 내가 잘 시청했다. 정말 수고 많이 했다. 내가 너희들을 믿는다. 더 열심히 해주기를 바란다. 특별히 각 지구별 열심히 단결하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았다. 앞으로 더욱 단결해서 반드시 신통일한국 안착을 이루어내길 바란다. 남은 25일 최선을 다해 하늘이 축하하는 진정한 별들의 잔치를 하기를 기대한다. 너희들을 정말 사랑한다. 이렇게 어머님께서 말씀을, 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남은 25일 정말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 대륙 지구 회장님들과 세워주신 우리 공동 한국 대륙 회장님들과 하나가 되어서 나아간다면, 그리고 가장 중심에 참 부모님, 참 어머님, 실체 성신 기적의 어머니, 평화의 어머니, 참 어머님을 모시고 간다면 저희들 모델을 만들 수 있고 하늘이 정말 기뻐하고 축하할 수 있는 첨보 수행 최초의 그 노정을 확립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세계를 밝히는 별이 되어 하늘이 축하하는 별들의 잔치를 열 것을 소망한 신한국 특별대륙의 지도자들은 만국 만민의 모델로 빛날 신통일한국 안착의 날을 봉헌할 것을 결의하고 다짐했습니다.
세계평화여성연합은 9개 대륙 권역 대륙 및 국가 지도자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2021년 신년 할애회를 개최했습니다. 문은숙 세계회장과 문선진 수석 부회장의 개회사와 특별 인사를 시작으로 본부 및 대륙 활동 계획을 공유한 지도자들은 참 어머님의 분신체가 되어 세계 속에 어머니의 사랑을 꽃피우고 열매 맺자는 결의로 새해를 출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한국 UPF는 2022년의 최종 목표인 싱크탱크 2022 6개 기둥 의인 세우기와 80만 평화애원 회원 유치를 위해 세계평화여성연합과 신한국 UPF 지구본부, 신일본 UPF와의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유엔 한국협회의 이호진 회장을 위시한 유엔 한국협회 임원단을 초청하여 효정 천원 순례 및 간담회를 실시하므로 싱크탱크 2022 6개 기둥 의인 세우기에 돌입했습니다. 이호진 회장은 유엔 근무 당시 보고 접했던 참 부모님의 수많은 평화 업적들을 증거하며 제5 유엔 사무국 유치운동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통일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신남미 대륙 권역에서는 김동우 대륙회장 주관의 지도자 워크숍이 개최돼 원리 말씀으로 재무장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2027 승리와 청년학생 10만 교육 활성화, 첨보 입정 및 43가정 실세화를 위한 원리의 가치를 발견하는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으며 신아프리카 대륙 권역에서는 카디마 대륙회장의 주도로 모심의 생활 정착을 위한 21일 훈독 정성이 실시, 매일 3,500여 명의 동참이 이루어지며 제2차 7년 노정 승리의 결의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만 초대 개척자 임장연치 권사의 신대만 협회 주간 성화식이 엄수됐습니다. 1969년 입교해 육천상 축복을 받은 임장연치 권사는 대만교회 개척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모든 이에게 귀감이 되는 하늘의 효녀이자 어머니의 삶을 일구고 향년 92세를 일기로 성화했습니다. 신대만 식구들은 임권사의 효정의 생애를 기리며 임권사의 천상 입성을 축원했습니다. 하늘 부모님 성회 시대, 천일국 안착시대의 문화와 질서를 확립하고 계신 참 부모님께서는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시공을 초월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대권을 열어주시고 생활혁명과 환경혁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첨보 수행의 길을 밝혀주셨습니다. 열어주시고 밝혀주신 길을 따라 새 시대의 문화와 전통을 꽃피우고 열매 맺는 하늘의 보배 가정이 되시길 바라며 이번 주 HJ 글로벌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효정 묵상을 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사의 문제가 좌우되는 경계선에서 하나님의 동정과 긍휼의 기반 위에 제단을 쌓아야 아벨의 제단이 되는 것이다. 지금부터 천일국 8년 천력 12월 19일 음성훈독가정교회 영상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 찬송으로 성가 12장 나는 재물을 다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천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다음은 가정맹세를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맹세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표 보고의 순서입니다.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기무라 타에꼬 지사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전지인 참 부모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만남이 계속 제한되는 가운데 교회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으나 오늘도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예배를 드리오 그리운 마음을 달래기도 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이 시작되어 오늘은 벌써 1월 마지막 날이고 21일 특별전송의 10일째 되는 날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전송을 모아 기쁜 마음으로 천일국 근영 원단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민현철 교회자님께서 정성스럽게 영상 예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교회자님을 통해서 하늘이 내려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이번 한 주도 전성을 쌓아 올릴 수 있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축복 중심 가정 기무라 타에꼬 이름으로 보고 드리며 아뢰옵사옵나이다. 아주. 다음은 효정 나눔의 시간입니다. 저희 가정은 6천 가정의 축복을 받았고요. 3남 3녀를 두었습니다. 91년 9월 1일 날 환고양 명령이 내렸는데 91년 9월 15일 날 고향으로 전라남도 해남 무조건 내려갔습니다. 160가정 종족적 메시아 활동하면서 해남 북일면에 있는 북일 종맥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활동을 했고, 그러던 중에 이제 40일 브라질 수련이 있어서 수련을 받고 있는 중에 고원교육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어떤 저희가 이제 발령을 받고 10개월 만에 99년 태풍 올가로 교회가 이제 반파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헐고 이제 평탄 작업하고 밑에 담장 공사하는데 1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해 겨울에는 저희가 텐트 치고 1년 동안 애들하고 텐트 속에서 1년을 겨울을 버텼습니다. 겨울을. 그러고 이제 식구들을 건축 헌금을 하라니까 최고 많이 한 사람은 100만 원, 뭐 일본 가정들 없는 가정도 5만 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마침 이제 황고양에서
해남 북일면에 집을 하나 사고 그 정맥교회 했던 곳이 묘하게 그때 딱 안 팔릴 생각도 없었는데 딱 그때 누가 추석 때 바로 들어온다고 바로 팔라고 그래서 그때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사택을 먼저 짓고 그 사택 거실을 크게 해서 거기서 예배를 1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협회에서 7천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교회 일제로 이제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공사 인부들한테 목사들한테 가서 보면은 1억 5천 원 들어간다. 도저히 이건 지울 수가 없다. 그래갖고는 안 된다고. 그런데 마침 우리 보성교회 저 36만 가정 목수가 집 잘 짓는 사람 있어요. 건축한 사람. 할 수 없이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돈 도저히 이제 뭐 자재값도 뭐 어렵겠다고 인건비도 어렵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해보자고. 헌금 나오면 줄 것이고 이거 돈 떨어지면 이제 어떻게라도 그 들어간 돈은 줄 테니까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그럼 밥은 해줄라냐 그래서 밥이야 내가 얼마든지 해준다고. 그래갖고 그렇게 짓게 됐어요. 진짜 어렵게 목사님이 그 자잘부리한 거 차로 다 가져날리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1층을 교회 멋있게 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축복을 막 밤낮 없이 쫓아다니면서 축복을 시키고 나니까 애기도 이제 하나 생기고 이렇게 먼저 또 축복받은 애들 애기 낳고 평화대사로 오고 하니까 사택이 좁고 예배 그 사택에서 밥을 먹고 했는데 밥 먹을 때가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층을 올려야겠는데 돈이 없어요. 없으니까 그걸 전부 다 이제 우리 친정 오빠가 마침 빨간 벽돌 싸는 기술자였고 데려다가 밖에만 싸주라고 했어요. 그 안에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동안 배운 걸로 싸가지고 그래가지고 2층을 해가지고 1층 헌당식 할 때 같이 맞춰서 이제 기념 예배를 보려고 했는데 이 매직 그 벽돌 사이에 매직 그걸 넣어야지 이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기술자가 없어요. 바빠하고 그게 그 공사가 많았나 봐요. 70 넘으면 할머니를 보냈어요. 그래갖고 할머니를 보냈는데 이제 아시바를 이렇게 짜는 데서 거기서 이렇게 밖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교회장님이 또 도와준다고 가서 순간 여기를 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2층 높이 거기서 잘못 밟았다 생각하고 그냥 뛰었어요. 떨어졌어요. 뛰는 뒤로 넘어지면서 요만한 돌이 요추 2번, 요추 2번, 3번 이제 깨지고 금가고 그런 거예요. 근데 3개월이 진단이 나왔어요. 그때만 해도 보험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딱 일주일 만에 그냥 또 태풍이 또 온다 그래서 도망 나왔어요. 그 순천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뼈 금가고 깨진 데는 닭발이 최고래요. 그래갖고 그거 딱 먹었더니 40일 만에 진짜로 붙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저희들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봤다. 내 손으로. 그래서 그런 새 집에서 내가 살아봤다. 그런 그 영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뒤에는 이렇게 허리가 구부정정한 그 자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건축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훈장을 하나 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항상 필리핀 축복을 가장 많이 시켰던 고흥을 저희가 잊지를 못합니다. 고흥에서 한 40상 이상 필리핀에 애기 엄마하고 저하고 9번 다니면서 축복을 시켰는데 거기에 이제 물론 잘 사는 가정도 있지만은 잘 살지 못하는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430가정을 하겠다는 가정에게는 우리가 물심양면으로 지원도 해주겠다. 그런 이제 결의가 있어서 정말 어머님께서 귀하게 주신 달란트를 저희가 어떻게 하든 그런 어려운 가정들하고 조금씩이라도 나누면은 그것이 더 큰 축복을 받아서 더 큰 열매를 맺지 않게 되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애견마 건강에 안 좋지만 한번 결단해서 같이 가서 선물 사들고 가서 나누고 왔습니다. 참 어머님 실체 성신 독생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있으니 염려 마시고 참 어머님 부디 옥체 만수무강 승리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주 참 부모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말씀 및 훈독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1월도 다 끝나가고 마지막 한 주의 예배가 되어졌습니다. 코로나와 추운 겨울로 인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 하루하루에 여러분 가정에서 나 자신이 하늘 부모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천성경 108페이지 33번 이하의 말씀을 다 같이 훈독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뜻 성사임에 틀림없습니다. 뜻을 이루는 것, 다시 말하면 창조 이상을 완성하는 것 이상 중요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창조 이상, 즉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일은 하나님 자신의 일로만 남아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뜻성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떠난 상대 입장에 그 성패를 걸어놓고 문제되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에게만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문제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짓기 전에 천지만물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아담 해와를 지어 중심 자리에 세워 놓았는데 그 중심 존재가 승리의 결실체가 되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바람이지만 그렇게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게 관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함께 숨을 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항상 모든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일들은 하나하나 아다리가 맞아서 만들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레고를 쌓아서 하나의 물건을 만드는 것처럼 어떤가 하나의 일이 완성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명확하게 맞아지지 않으면 그것이 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러한 경험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학교를 마치고 공직을 출발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순전단이 없어서 학교를 졸업해도 공직에 나갈 길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제가 먼저 그 일을 찾기 위해서 제가 그 당시에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교수님, 제가 공직을 하고 싶은데 지금 공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수님이 시간이 지나면 좀 찾아보겠다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마침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교회장님이셨으니까 아버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도 목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고 그것을 하고 싶다는 내용을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어지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일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알겠다고 하셨는데 마침 아버지가 2주일 후에 교구회의를 다녀오셨습니다. 근데 교구회의를 다녀오셨는데 마침 교구회의를 다녀오시더니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를 부르시더니 저를 자리에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들아, 저기 천안교회에 총무구 자리가 하나 비었는데 거기에라도 가보는 게 어떠냐?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저는 총무라도 좋으니까 공직을 출발하는 것을 생각하고 일단 그 길을 걸어 나왔습니다. 그게 2009년 12월 2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 때 제가 어떻게 보면은 비공식적으로 제 삶의 첫 번째 공직을 제가 출발하게 되었을 때가 그날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때가 이제 기억에 남아있었는지 날짜까지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그 과정을 이루어 나가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일단 하나의 목표치를 하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내가 쌓아나가는 것들은 결국 하나를 통해서 하나의 완성을 나아가기 위해 모든 것들이 내가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남아지더라는 겁니다. 저희가 부부간에 이야기를 하다가 가정간에 불화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럼 그 가정간의 불화를 풀기 위해서, 부부간의 불화를 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대화였습니다. 대화에서 우리가 가장 서로 간에 많은 오해를 한 것은, 내가 이런 의도로 말했었는데 당신이 나를 그런 식으로 이해해주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그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쌍방의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 주변에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민감하게 다가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통사고가 있죠. 교통사고는 어지간하만큼 상대방의 과실이 있지 않은 이상 반드시 책임 과실이 7대3, 8대2, 5대5 이런 식으로 책임을 나눕니다. 왜? 내가 분명히 원인을 제공했고 나도 그 원인에 가담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즉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책임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나 혼자만을 놓고 이야기하더라도 내가 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가 나 혼자 알아서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고 나를 돌봐주고 나와 함께 해줬던 나의 가정과 내가 먹었던 물질과 내가 숨쉬었던 공기와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신앙했던 모든 내용들이 나를 완성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놓고 책임을 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즉, 나 혼자서는 절대로 책임을 완성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놓고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만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문제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직전에 천지 만물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아담 해와를 지어 중심 자리에 세워놓았는데 그 중심 존재가 승리의 결실체가 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바람이지만 그렇게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게 관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 구절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가끔 가다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고 하면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책임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완성이라고 함부로 결정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놓고 내가 이거 책임하는 것 자체가 내 삶의 목표가 되어져 버리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늘 부모님께서 인간에게 계시를 주시고 계명을 주셨던 그 시대에서부터 보더라도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완성하는 것이 그 당시에 책임을 하는 그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분명 계명을 처음 받았었던 그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아벨과 이삭 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책임은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완성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책임은 말 그대로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 즉 아담 같은 경우는 책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느냐 따먹지 못하느냐 하는 것만을 놓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우리가 완성과 타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담의 경우에는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서 그것이 그 책임이 끝나느냐라고 했다고 하면 그거는 또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사탄과의 판가리 싸움에서의 책임은 끝나요. 사탄과 하나님과의 판가리 싸움에서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의 핵심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아담 가정으로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기 위한 아담의 책임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기 위한 책임이 끝나는 거지 아담 그 자체의 책임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부부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를 낳아서 부모가 되어야 돼요.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왜 어른이 됩니까? 결혼을 하기 위해서, 부부가 되기 위해서. 왜 부부가 됩니까? 왜 생식 활동을 합니까? 왜 짝짓기를 합니까? 자녀를 낳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존재에 갖고 있는 책임은 각각 내가 성장하고 완성하고 어른이 되어 상대를 찾아 짝을 짓는 것이지만 그 다음의 단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의 책임이 뭐냐? 자녀를 낳는 겁니다. 자녀를 낳아서 부모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부모의 책임이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부모의 책임은 아니고 부부의 책임입니다. 자녀를 낳는 것. 그럼 부부의 책임이 끝나면 부모의 책임이 시작되죠. 자녀를 키워서 축복까지 연결하는 것. 자녀가 성혼할 때까지,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 책임을 지는 것. 그러면은 그 책임이 끝나면 내가 끝나느냐? 할아버지의 책임이, 할머니의 책임이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목표가 아니에요. 그것은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책임과 책임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목표점이 우리가 찾아가야 될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을 함에 있어서 책임과 목적을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1980년대, 90년대만 해도 아버님께서 우리 여기 계시는 식구님도 아시겠지만 식구님들 다 걸어 모아놓고 나가라, 활동해라, 승리해라. 이제 이것만 끝나면, 이것만 끝나면 섭리는 완성된다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까? 몇 번이나 우리에게 책임을 얘기하셨나요? 그런데 책임이 끝나면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책임이 끝나면 새로운 책임이 출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책임은 과정이지 목표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늘 부모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참 부모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통일교회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축복 가정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 지상 천국을 만드는 것이고 참 부모님의 목표는 이 땅에 하늘 부모님이 간절히 바라셨던 그러한 이상 천국을 세우는 것이었고 통일교회의 목표는 이 땅의 모든 종교와 사상을 하늘 부모를 중심 삼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것은 하나의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었다. 하나의 과정을 놓고 여기서부터 이 과정의 완성을 위해 하나의 목표를 다했던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맡고 있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고등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이냐고 하면 수능입니다. 대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하는 겁니다. 그럼 그 취직 혹은 대학이라고 하는 목표를 놓고 1학년, 2학년, 3학년이라고 하는 1단계, 2단계, 3단계의 책임을 각각 거쳐나온다고요. 그 책임 안에서는 중간고사, 그리고 기말고사, 그리고 1학기, 2학기, 내신, 실기라고 하는 수많은 책임들을 통해서 1년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계를 완성지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1학년 때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2학년, 3학년 때 대충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왜?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거나 대학교를 가거나 이러한 하나의 목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취직하고 대학교를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종착점인가요?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맨 처음의 시작부터 맨 끝까지를 놓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을 놓고 인간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놓고 보니 참부모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인간은 무엇을 하기 태어났다? 인간은 사랑에서 태어나 사랑에서 살다가
사랑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듣기에는 그냥 두루뭉실하게 들려요. 사랑에서 태어났어. 뭐 엄마 아빠 사기 태어나서 그럴 수 있겠지. 사랑으로 살아가. 엄마 아빠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겠지. 사랑 속에서 죽어. 근데 내가 사랑 속에 죽는 게 뭐지? 이런단 말이에요. 왜? 사랑이라고 하는 그 관점은 하나의 전체적인 목표를 놓고 최종적인 방향성 가운데 나오는 거지, 그 하나의 단계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직접적으로 체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체를 놓고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랑을 완성해 나가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나이 먹고 죽을 때가 되어 뒤돌아보니 나의 삶에 남은 게 무엇뿐이었다? 사랑뿐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삶이라고 부모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그러할진데 하늘 부모님은 어떠하셨겠느냐? 하늘 부모님 역시도 사랑을 원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가치를 놓고 이 궁극적인 목적을 놓고 함께 해나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책임이라고 부르고 하나하나의 단계를 놓고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책임이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숨을 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숨을 멈추냐면 죽을 때 숨을 멈춥니다. 언제 숨을 쉬기 시작하나요? 태어나면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몸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숨을 쉬는 이 숨을 쉰다고 하는 이 행위 자체는 이 행위 자체가 우리 몸을 살릴 수 있는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심장이 뛰는 것, 폐가 움직이는 것, 오장육부가 움직이는 모든 내용들은 우리의 몸이 살아있기 위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어떠한 목적으로 사랑을 이 땅에 완성할 수 있는 그때까지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 내일 죽는다고 한다면 오늘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가 만약 내일 죽는다고 한다면 오늘 나는 내가 책임을 다해야 돼요. 내가 내 몸이 살아있는 동안 책임을 다해야 돼요. 사랑을 통해서 결실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것이 책임을 놓고 내 몸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놓고 내가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숨을 쉬고 오래 산다고 해서 내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책임은 내 영인체가 성장하고 완성할 때까지 도와주는 것이고, 내 영인체가 완성해 나아가기 위해서 나는 내 몸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의 풀을 봐도 하나의 꽃을 봐도 그 꽃은 꽃이 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꽃을 피는 것은 책임입니다. 꽃이 피고 벌과 나비가 날아들어서 꿀을 따고 수정을 해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꽃의 책임입니다. 꽃은 책임을 다하고 나면 시들어요. 근데 꽃은 시들지만 가운데 열매는 남아 있습니다. 그 열매를 언제까지 키우느냐? 겨울이 돼서 나무가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풀이 죽을 때까지, 온몸이 바스러질 때까지 그 가운데 끝을 붙잡고 씨앗을 완성시킨다고. 온몸에 있는 그 모든 진액의 마지막 하나까지 밀어넣어서 씨앗을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땅에 떨어질 때까지가 바로 꽃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책임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만들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꽃이 피는 책임, 열매를 맺는 책임, 열매를 떨어뜨리는 책임, 열매가 싹이 나는 책임까지.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항상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반성을 하죠. 탕감을 해야 돼. 책임을 하지 못했어. 근데 그 책임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책임의 시기가 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자기 당대에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섭리적인 혜택으로 인해서 이삭을 헌재함으로써
나의 책임이 누구의 책임으로 넘어갔냐면 이삭의 책임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아담의 삶의 방향성은 이삭을 올바르게 키워내는 것, 이삭을 결혼시키고 이삭을 통해 그 후대의 완성을 보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실패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은, 그 이삭은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이 땅에 에서와 야곱이 서로 사랑을 통해 하나 되어져가는 과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책임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결국 이 땅에 실체 기대를 이루었습니다.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이루었어요. 그럼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이루었으니 야곱의 책임이 끝이 났습니까? 그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승리를 통해 실체 기대를 통해 메시아를 위한 기대의 하나의 완성을 만든 다음에 왜 그 야곱의 삶이 끝난 게 아니에요. 야곱은 그 이후에 12자녀와 70가정을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400년간의 고역을 하는 그 과정까지의 모든 삶이 야곱에게 있어서 삶의 전체의 책임이 됐습니다. 책임을 성공하면 성공한 거에 따른 책임이 새롭게 부여된다고 하는 것이고, 내가 만약 실패를 한다면 실패를 통해 다시 성공으로 나아가기 위해 책임이 부여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노아 가정에서요, 함은 분명히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니 그냥 죽어도 할 말이 없을 텐데, 노아가 함에게 저주하기를 너의 후손들은 다른 형제들의 종노릇을 하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종노릇을 하나요? 멸종하면 되는데, 멸망하면 되는데, 다 죽으면 되는데, 다 죽으면 책임이고 뭐가 없잖아요. 근데 왜 후손을 통해 그런 저주의 말을 남겼느냐? 그 후손들을 통해서 다시 언젠가 이 땅에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그 자녀가, 그 핏줄이 언젠가 축복을 통해서 이 함이 잘못했던 모든 책임들을 다시 끌어당겨서 회원시키고 축복을 통해 하늘 앞에 연결되어지기를 바랬기 때문에 너는 나가 죽으라고 하지 않았다고. 너의 자식은 종노릇을 하면서까지 살아남아서 언젠가 메시아를 통해 다시 축복받는 그날까지 종노릇을 하리라는 그 숨겨진 말끝에 들어가 있는 책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공해도 책임, 실패해도 책임이 우리에게 남아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와요. 너무 힘들게 다가와요.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책임은 다른 말로 하면 기적입니다. 책임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기적이라는 말로 다가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와 아빠가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해가지고 자녀가 태어났어요. 내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나를 닮은 이 아기가 태어날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자녀가 태어난다. 이거는 분명히 기적입니다. 창조의 역사예요. 나의 삶이, 하늘의 핏줄이 새로운 자녀로서, 새로운 영인체를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는 몸과 영을 만들어서 아기라고 하는 존재로서 태어나게 한 책임을 우리가 함께 나온 겁니다. 하늘과 우리 가정이. 그러면 그것은 기적이죠. 나랑 똑같은, 나랑 꼭 닮은, 나의 것을 이어받은, 나의 것을 상속받은 나의 후손이 이 땅에 내가 만들어 냈다고 하는 것. 창조의 기적,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은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부모의 책임이자 부모의 기적이기도 합니다. 이 기적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 나가야 돼요. 우리 아들, 딸을 사랑해 나가야 돼요. 언제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 아들, 딸이 성장할 때까지 끊임없이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기가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엄마는 사랑을 키워나가요. 그래서 엄마가 뱃속에 아기가 태어날 때
엄마가 죽겠습니까? 아기가 죽겠습니까?는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면 대부분의 엄마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차라리 나를 죽고 자녀를 태어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엄마는 내 뱃속에 있는 아이를 날 때부터 사랑으로 키워나가고 있었거든요. 사랑은 내 모든 것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죽더라도 내 아들, 내 자녀가 사랑을 통해 완성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낳는 것.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럼 아버지는 언제 사랑을 배우느냐? 아버지는 직접 아기를 품에 낳고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체휴를 못해요. 자녀가 태어나면 아들을 보고 딸을 보고 내 핏줄을 보고 나서 그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배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언제까지 배워나가느냐? 아버지가 아들의 친구가 되고 딸의 친구가 되어서 함께 놀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아들, 딸이 커서 우리 아빠, 엄마가 슈퍼맨이다,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준에 이를 때까지 엄마, 아빠는 사랑을 줍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사랑을 언제까지 받았냐고 말할 수 있냐면 지금도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었던 공직을 출발할 때도 그 교수님은 몇 달 후에 저에게 공직을 얘기했냐면 반년 후에 자리가 찾았어요. 반년 후에 자리가 생겼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한번 가볼 생각이 있느냐. 근데 저희 아버지는 2주 만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그 길을 가라고 이야기해 주셨죠. 핏줄이라고 하는 것,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완성하고 성장할 때까지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런 내용의 결과를 가지고 만들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책임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책임은 감사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를 완성함으로써 그것으로 인한 혜택을 내가 누리게 되었을 때 그 책임을 놓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놓고 좋아하는 것을 하나를 만들고 완성시켰을 때 그 과정이 아무리 지나가고 힘들어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라면 내가 그걸 완성했을 때 그걸 보면서 감사하면서 캬 이러면서 좋아하지 않나요? 감사하지 않나요? 내가 만들었지만 정말 잘 만들어서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그게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책임을 다하고 사랑을 한다는 것, 내가 기적을 통해 사랑으로 만들어낸 것은 나에게 감사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책임들 사이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나의 책임, 가정의 책임, 축복 가정으로서의 책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책임,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서의 책임, 모든 것들로서의 책임이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의 과정이 아니라 그 책임의 끝에 있는 저 목적을 놓고 바라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끝에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책임을 바라보게 되면 이것은 나에게 기적이고 이것은 나에게 사랑이고 이것은 나에게 감사한 것으로 남아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음성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나는 어떠한 책임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들, 딸들은, 우리 엄마, 아빠는, 형제, 자매는 어떠한 책임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완성은 나 혼자서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한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 반드시 상대를 통해서 완성된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완성은, 책임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함께 만들어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자 사랑을 통해 함께 누리고자 하셨던 감사와 사랑과 기적의 책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우리 집에서 내가 하나의 책임을 다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 전체가 감사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기적을 맞이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 같이 마음 모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사랑과 참 생명과 참 혈통의 근원 되시는 하늘 부모님, 승리하신 찬지인 참 부모님,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숨을 쉬면서 하늘 부모님의 기적과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하늘 부모님의 감사를 우리 일상에서 채우라며 살아가고 있사옵나이다. 그것을 힘들고 어렵게 말하면 책임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 살아나가며 자연스럽게 해야 될 모든 것들인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밥을 먹고 사는 것 역시도 이 한 가정에서 이 한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 한 사회에서 나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전체를 통해 하느님이 바라고 원하셨던 그한 지상천국의 물질적인 시대를 이루어 나오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며 하고 있는 책임인 것을 알고 있사옵나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물질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우리 영인체의 완성을 위한 책임 역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사오고,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이 땅에 지상천국을 만들기 위해 축복받은 아들 딸들로서의 책임이 또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사옵나이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내가 그것을 성취하고 완성하였을 때 그 기적과 감사를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다짐과 노력을 통해 더 나아지는 내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 하나의 책임을 완성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더 커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나의 삶을 통해 하늘을 향한 사랑의 기도가, 하늘을 향한 기적의 기도가, 하늘을 향한 감사의 기도가 충만한 우리 가정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민현철 김정영 가정의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드리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다음은 각자 보고의 시간입니다. 가정 전체가 각각 통성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음성훈독가정교회 성일 훈독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